28절까지 말씀으로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삶은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갈망입니다. 시편 102편을 주목해서 보시면 파란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파란 글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예기치 않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 뜻하지 않는 고난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기도를 뭐 하시고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누구한테 이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다음으로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계시록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연기와 함께 이렇게 올려드린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무기력하게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성실도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군인이 전쟁이 났다고 여러분 총알도 가지고 가지 않고 총만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총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총이라면 기도는 총알이란 말이에요. 총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돌아서면서 성전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 한숨 쉬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 기도 잘못한 거야.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지. 들어올 때는 쭈그린 방통으로 나갔어도 나갈 때는 해맑은 웃음은 나가야지. 왜? 응답해 줄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으로 고난이라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조개가 자신의 몸에 들어온 이물질로 인하여 진주를 만들어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잘 보란 말이야. 점검하시라고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영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를 분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02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간구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과 주의 귀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마치 우리 이내가 지 생일이 가까운다고 미리 생일 선물 벌써 예약해놨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신청을 해야 돼. 그분의 생신이 가까이 오고 있거든. 왜 그런 거죠?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빠가 내 생일 선물, 저는 아빠 생일날 5,000원짜리를 해줬나 10,000원짜리를 해줬나, 그래 놓고는 몇 배나 되는 생일 선물을 내놓으라는 거야. 누굴 믿기 때문에? 아빠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빠 누구예요? 아니, 대답 잘해요. 여러분, 아빠 누구냐고. 대답은 잘하는데 왜 그 아빠를 안 믿냐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빠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빠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왜? 얘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부처상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처상은 하나님이 만들고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신 대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의 길을 기울여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아시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아시죠? 괴로울 때 괜히 거울에 자기 얼굴 보고 그러지 말라고.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 주님의 얼굴을.
시편 102편 3절부터 11절까지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어떤가에 관하여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3절부터 11절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음식 먹기도 잊었습니다.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죄를 양식같이 먹습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내 날이 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다고 탄식하여.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런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슴을 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3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감사하며 사세요. 기뻐하며 사시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3가지 축복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02편 12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12절 3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3절부터 11절까지 소망이 없어요. 정말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아요. 내가 풀에 시들은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고 돼야 된대. 그러나 주님. 마치 풀무불 앞에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누가 와 계셨다고? 예수님이 와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잖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제가 23편 4절 여러 번 읽어드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누가 계시다? 주께서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에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저도 지하 개척교회에서 7년 목회를 하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려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그렇게 막 뼛속 깊이 다가오는 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마치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박재진이를 콕 집어가지고 번쩍 드시더라고. 그들이 인천 내리교회로 가라 하고 끌려 옮기시더라고. 그것도 다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주시더라고. 또 내리교회에서 6년 지나니까 또 하기교회로 옮겨주시고, 16년 시집살이 끝나니까 또 홍성제일로 옮겨주시고, 또 거기서 4년 지나니까 강경제일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뭐의 나의 하나님이요? 재진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싸이가 그래도만, 그죠? 사랑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고백하시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받으십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아멘. 뭐가 왔다고요? 때가 왔다고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요. 때가,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요. 희망의 노래를. 그 히딩크 감독이 참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16강 진출했다고 우린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 그래서 그런지 저도 계속 배가 고파. 밥 좀 사줘. 그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안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8강 끝난 줄 알았는데도 안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요? 기도할 때 일어나신다고요.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을 편안하게 계시게 하냐고.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불을.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한 부흥의 불길이 나와야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부모 세대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오면 절대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 여자애들도 담배를 얼마나 잘 피는지.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담배를 피는 거야. 아, 난 진짜 이게, 물론 뭐 여자도 담배 필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말이야. 혹시 담배 피는 분이 있으면 끊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해서 자꾸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얘야, 이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근데 있지,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자꾸 전해주라고요. 아멘. 그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빠를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축구를 봐도요, 축구를 잘 보세요. 축구를 봐도 승리의 DNA가 있는 팀이 있어요. 특별히 그 레알 마드리드나 뭐 바르셀로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만 올라가면 우승을 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승리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승리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성령의 바람. 아이, 뭐야 이거 진짜. 성령의 바람. 야, 이거 사흘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아. 성령의 바람. 그게 뭐야? 부흥의 불길. 이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DNA를 우리 안에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볼까요? 18절. 여러분, 그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읽습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아멘. 다음 세대가 뭐 하도록? 읽도록. 누가 하신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뭐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가가 되려면은 좋은 DNA는 자꾸 이어가라고.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이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 아버지 엄청 미워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독을 준 거더라고, 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도 예를 들어 남편이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왜? 남편이니까. 근데 그걸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걸 생각 막 이래.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요, 부모에 대한,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새겨진다고. 뭘 주는 거라고요? 독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가문이 잘 되려면 좋은 것은 뭐하고? 이어가고, 나쁜 것은 정리를 해가란 말이에요. 정리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좋은 건 자꾸 이어가잔 말이야. 우리 교회 좋은 거는. 좋지 않은 건 버려버리는 거야.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야? 좋은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십니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놀랍잖아요.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옷처럼 낡아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라질지라도 존귀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2편 28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주님의 종들의 자녀가 어떻게 산다고요? 평안하게 산다. 또 그 자손은 뭐예요? 손자 손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손도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 굳건하게 서 있게 된다. 저는요, 뭐 여러분 자녀가 객지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의 자녀가 지켜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대수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8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해.